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칠병이어 사건 뒤에 나오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야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으로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시작을 말씀하실 때에 중심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맹인을 치유한 사건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2단계에 걸쳐 열리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에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 앞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배는 빵 1개밖에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을 물리적인 빵으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주는 악한 가르침과 영향력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문제에 그 빵에 집중한 나머지 빵이 없음에 대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함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근심과 불안,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바라보았다면 그러한 답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제자들도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신 후 무엇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시력이 아직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현재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바로 뒤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신앙 고백 뒤에 있는 제자들의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맹인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후에 완벽하게 시력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벳세다 맹인이 단계적인 치유를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제자들의 그 영적 무지함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그 영적인 회복이 더디는 것 같지만 참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능력의 주와 함께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진 결핍과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주림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 목마름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와 상황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부족함이나 결핍 그리고 문제와 상황이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영적인 눈을 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디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신앙이 단단해질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자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며 주님의 맹인의 눈을 두 번이나 걸쳐서 뜨게 하심으로 더딘 것 같지만 결국 마침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연약하고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현실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주저하는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 눈을 뜨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있고 또 여전히 부족한 것 같지만 결국 마침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